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8페이지 사무엘상 8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아멘. 이 8장 앞선 본문에서는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하고요. 그리고 회개 또 기도 그러는 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서도 온전한 번제를 드리고 또 기도하며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제 큰 우레 이제 기적을 베푸셔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래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에벤에셀은 언약궤를 빼앗겼던 그 장소, 실패의 장소. 그곳에 이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라고 하는 그 신앙의 고백과 영적인 기념비를 세우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막으십니다. 그리고 또 회복시켜 주시고 도로 찾게 해 주시고 평화를 주십니다. 사무엘은 이제 본문에 보면은 해마다 베델, 길괄, 미스바를 순회하고 또 자기 고향 라마 지역을 순회하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사사로서의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참 열정 있게 사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제 8장 1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사무엘이 늙었다. 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의 사사로 삼았다. 장자의 이름이 요엘,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다.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 재판을 굽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앞에서 나이가 98세나 되고 눈이 어둡고 비둔하여서 그 의자에 앉아 있다가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은 엘리의 노년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를 이은 사무엘의 노년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당연히 엘리와 비교가 되고 참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열정을 가지고 이스라엘 위에 사역을 했던 사무엘의 노년, 그리고 엘리에게도 두 아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홈니와 비느하스. 근데 그들은 여호와를 멸시하고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경멸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이 늙었어요. 아들 둘이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요엘이라고 하는데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둘째는 아비야, 여호와는 나의 아버지시다. 참 귀한 이름이죠. 그런데 그 아버지 사무엘의 그 신앙, 그것을 지금 온전히 이어받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현대 사회로 이렇게 비유해 본다면 목회자의 가정, 혹은 종직자의 가정, 지도자의 가정에 이 자녀 신앙 교육, 신앙을 어떻게 전수해야 되는가, 이 부분들을 잘 이제 살펴봐야 되는데, 오늘 제목에도 말씀드리지만 내 힘대로 안 될 때, 내 뜻대로 안 될 때, 대표적인 게 뭐죠? 자식 동사, 자녀들 참 내 맘대로 안 됩니다. 내 힘으로도 안 돼요.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아니 되고 능으로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나의 신, 나의 성령으로 되느니라.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또 노년에 잘못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사사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거든요. 이 사사 시대의 정치, 행정, 종교의 특징은 하나님이 사사를 임명하여 세우십니다. 그 사사를 보면은 어떤 그런 자격이 있어서 세워지지 않는 그런 삶이 있어요. 드보라 같은 경우는 여자잖아요. 그리고 왼손잡이 에훗, 이건 당시의 장애인들입니다. 삼손과 같은 사람도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 부름받고요. 또 많은 사사 중에, 입다 중에 보면은 자기 외동딸을 그 서운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그런 모습도 보이지 않습니까? 사사는 하나님이 임명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다스려요. 신분이나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세우세요. 그런데 사무엘을 오늘 보면은 자기 아들들을 사사로 세웁니다. 목회 세습을 했어요. 자기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데 지금 사무엘이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도 이렇게 보고, 지금 엘가나 한나 부부 사이에 사무엘이 있었고, 그리고 사무엘의 자녀로 요엘과 아비야가 등장하는데, 참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엘리 가정에도 이 엘리의 부인 이야기는 전혀 나오지 않아요. 홈리와 비느하스의 어머니 이야기는 안 나와요. 그러나 엘가나와 한나, 즉 사무엘의 어머니 이야기가 중심이 되죠. 그리고 이 사무엘의 부인도 안 나와요. 두 아들이 있으니까 분명히 결혼했을 거예요. 아내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무엘의 부인 요엘과 아비야의 어머니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자녀 신앙 교육, 가정에서 이 사무엘의 가정도 무너질 수 있다. 사랑의 교회 원로 목사님, 지금은 이제 별세하셨지만 옥하는 목사님, 다 목회 실패했다. 내 자녀들에게 신앙 물려주지 못했다. 그걸 한탄하시면서 교회 가정을 돌보지 못했다. 어쩌면 나는 반쪽 성공한, 자녀 신앙 교육에는 실패한 그런 목회자일런지 모른다. 저도 굉장히 두렵습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자녀들 어떻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까?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자녀 신앙 교육의 원칙은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구약에는 여러분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 학교 없었습니다. 포로 갔다 와서도 미스바 광장에 느헤미야 그 서문 앞 광장에 모인 아이들이요,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도 말씀을 새벽부터 낮 12시 늦은 저녁까지 말씀 앞에 모든 세대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다는 거죠. 이때를 우리가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3대를 못 가잖아요. 엘가나, 한나, 그리고 사무엘 3대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요셉, 이 신앙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는지,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은 아주 잘 말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을 버리고 자기 소견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3절,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한다. 엘리의 두 아들 홈니, 비누아스 같은 경우에는 종교적인 어떤 신앙적인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아주 큰 문제가 있었는데, 사무엘의 아들 같은 경우에는 사사의 그 정의는 뭐냐면 이 판결자예요. 재판관이에요. 근데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뇌물을 받으면서 그렇게 판결을 굳게 하고 있는 그 자녀들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죠. 4절 이하에 보면 또 내 힘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내 맘대로 안 되는 거.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님들이 모입니다. 그리고 라마에 머물고 있는, 고향에 머물고 있는 사무엘을 찾아옵니다. 단체 행동을 하고 계신 집단 행동. 그도 그리할 것이 5절에 보면 당신은 늙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예요? 모든 나라에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이제 사사시대에서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그 왕정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무엘 보고 왕이 돼달라, 사무엘의 두 아들 엘리, 아비알에게 왕이 돼달라, 이런 요구 아니고 당신과 당신 아들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왕을 세워달라고 이렇게 요구하고 있어요. 6절에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즉시 응답을 주세요. 다 들으라.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 8절에 애굽에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반역하고 범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을 지금 다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지 않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9절에 조건을 답니다. 조건, 그들의 말들을 다 들어라. 그리고 너는 엄히 경고해서 왕의 제도를 정확하게 가르치고 그 의미와 목적들을 잘 이루어가도록. 이제 내일 본문에 그 말씀들이 나오게 되는데, 자녀 신앙교육 내 힘대로 안 되고, 여러분 사무엘이 얼마나 정말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말씀을 그렇게 가르치고 훈련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변하지 않고, 이스라엘 마지막에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죄를 범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타당한 이유를 대고 있어요. 당신 늙었습니다. 은퇴하실 때 됐습니다. 당신의 아들들, 우리가 믿고 따를 지도자가 아닙니다. 행동을 보십시오. 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신실하지 못한 당신의 아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아야 될 것은 그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조건을 보지 말고, 이방 사람들이 왕을 세워서 그렇게 번성하고 부유하고 번영하는 것을 보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그게 맞아요. 사무엘 나이 들었어요. 아들들 신실하지 못해요. 그 주위를 돌아보니 이방 나라들은 왕을 세워서 잘 돼요. 솔깃해요. 근데 그 상황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잘 살피고 분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힘대로 안 되는 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참 많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어쩌면 인생 일런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기도한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면 아마 지금 저는 이 모습이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때로는 막으시기도 하고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또 하나님 응답하시기도 하고, 그런데 내 힘대로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 지금 상황과 형편을 보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며 겸손하게, 울산의 온양 순복음교회 목사님 그런 말씀하시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참 멋진 일이다. 왜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고 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이 상황과 환경, 조건을 보지 말고 어찌하든지 우리의 신앙, 꼭 비답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의 가정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들이 신앙 유산을 물려줄 수 있도록 가정에서 자녀의 신앙 교육을 참 몸부림을 쳐야 돼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가정이 무너지면, 자녀 세대들이 무너지면 그때 우리는 요즘 자녀 세대, MZ세대 예배 안 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상황 핑계대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168분의 1 It's not enough. 168시간 일주일에, 근데 교회에서 1시간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168분의 1 It's not enough.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정과 교회가, 부모와 교사가, 부모와 교역자가 이제 이 모든 세대를, 자녀 세대를 제자로 삼고 정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이걸 다시 세우지 않으면,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더 영적인 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며 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고, 그리고 우리 환경, 상황, 조건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만 잘 섬기며 다 잘 됩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여호수아도 그때도 여호수아,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의 장로님이 돌아가시고는 사사시대가 되면서 이스라엘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여러분, 이 신앙의 결단,
믿음의 결단. 온 가족이 모여서 목사 가정도 모든 가정이 우리 이제 하나님 앞에 설자. 이거 아니면 안 된다. 이거 붙들고 가야 된다. 이런 신앙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몸부림, 이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 세대 또 교회 학교가 사는 그 역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참 안 돼요.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은혜대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이 귀한 믿음의 신앙을 세워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스라엘에 그렇게 엄청난 영적인 영향력을 주었던 사무엘마저, 그의 가정마저, 그의 자녀들마저 이 신앙이 참 유산으로 자녀 세대로 물려지지 않는 이 연약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은 참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의 왕을 구하는 당시 상황과 조건과 형편에 그렇게 우선순위가 뒤바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주여, 우리 대구신흥교회 가정을 주님 살려주시고 그 가정에 우리 부모님들이 정말 믿음의 영적인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줄 수 있도록, 그래서 천대까지 대대로 복을 누리는 그 역사, 영원토록 복을 누리는 그 역사를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앞에 상황과 환경, 조건들을 보지 못하고 보지 말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잘 살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